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새 생명과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6년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절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복음 증거자인 누가가 이방인 관원인 데오빌로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출생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긍휼과 능력을 나타내신 것과 그가 하늘 보좌에 오르시어 만민을 하늘의 거룩한 나라로 세례시킨 은혜로운 복음을 기록하여 이방인 관원이 확실한 믿음에 서도록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특징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출생 기사와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자세하게 기록되었다고 하여서 모든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의 목표를 따라 하나님의 긍휼의 사역을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빠지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비교되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 과정에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성녀로 잉태되었다고만 기록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복원하는 다윗 후손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다윗 왕조의 복원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방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방에 사로잡힌 백성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여전히 이방 나라의 속국이었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다윗 왕조가 천하를 호령하는 장자적인 영광을 잃어버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다윗의 왕조를 완전하게 할 것인가, 언제 다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인가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경건한 자의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경건한 자의 기도는 그 근본이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부터 50절의 말씀으로 기초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8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따라 바벨론 포로 70년이 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이 망할지라도 살게 하실 것이고 남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셔서 이방 세계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왕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던져졌지만 포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이방 권세에 굴복하거나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자기 나라를 복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 경건한 자들, 그 경건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는 왕의 집안에 시집간 여자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다윗 자손 요셉에게 시집갈 촌동네 여자였고 그는 망한 왕족의 후손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던 것처럼 요셉의 직업도 목수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비천한 집에 시집가기로 약혼하였고 그 비천한 집은 몰락한 왕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이런 인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서 무슨 말인가 하고 말했을 때 천사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지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옛날에 왕의 집안에 시집을 가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 높으신 아들로 지극히 큰 자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이 문맥에서 아들은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받은 왕으로서 아들입니다. 구약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방시키셨습니다. 역대상 2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시편 2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에서도 말씀하기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후손 왕들이 취임식을 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시편에서도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자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신데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이 될 것이며 그는 무궁할 것이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무궁하리라고 약속하셨고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무궁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전의 왕들은 교체되는 왕이었고 많은 왕들이 죄 아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왕국다운 나라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앉은 것이 아니라 다른 왕이 가나안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망한 것처럼 되었을 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들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처소로 올리셨고 영원 무궁한 천국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너무나도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녀가 다윗의 집안에 시집을 가는데 그가 낳을 아들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복원하고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린다고 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약혼은 하긴 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그때 천사가 대답한 내용은 35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문맥에서는 출생의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 왕위를 상속한다는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35절에서는 출생의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리아가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출생은 세상에 없는 출생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는 하나님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녀 간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나신 분이 아니라 새로운 출생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 사실을 해석한다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세상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무한함을 믿는 사람이죠. 지금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천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셨지만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일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섬기는 종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로 땅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 곁에 세우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들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수가 얼마나 모였는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사들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출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나실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출생하는 새로운 출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생명의 왕국을 건설했을 때에도 이런 출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생명인 이삭을 출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낳는 큰 은혜의 역사였지만 이삭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생을 통한 생명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경건한 다윗 가문에 시집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가문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어느 가문,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친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에 속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왕의 가문과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 시집가는 아론의 제사장 가문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을 말하였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의 봉사자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마리아는 그에게 응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출생시킨 사람으로 만세에 칭송받을 영광을 얻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마리아를 별로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과정에서 마리아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는 봉사였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으로 그를 칭송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탄생에 크신 그러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칭송받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봉사와 그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새로운 출생의 방식으로 세상에 오셨으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류가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출생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출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세워지게 되는데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봉사를 다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구약의 창조의 시대에 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창조로 새 인류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썩어지고 죽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가 생명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전에 없었던 인류 가운데 없었던 새로운 출생의 방식으로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할 때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세상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없는 새로운 출생의 방식으로 태어나심으로 이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소망을 얻은 자들도 그와 같이 이 땅에 없는 새 생명의 것으로 태어나서 하늘의 영생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새 생명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은 새로운 출생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은 새 창조의 역사적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이후에 이방의 속국으로 다윗 왕조는 독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의한 자들은 그들이 망하기 전부터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았고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권세에 대항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구약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비천하고 빼앗기고 배고프며 갇힌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했고 하나님만 소망을 두어야 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남은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자기 백성과 같은 사람으로 출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시련 중에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경건한 의인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의 성소를 여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는 구약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아 성령을 주셨기에 범죄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 사단의 권살에 죽어했던 비천한 우리까지도 용서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덧입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애굽이 기근에 배고프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맡겼을 때 바벨론을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남은 자들을 다시 바사에 맡겼을 때 바사를 세계 최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하리라는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날에 구원할 때 열방이 그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백성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시대입니다. 그들은 아들의 백성을 선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며 믿음의 은혜로 사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사로잡힌 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신실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셨고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서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세상에 나타낸 증거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이 썩어질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면서 죽은 조상들에게 복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의 구원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비웃고 미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하 만민을 부르시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마리아도 자신의 태를 빌려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고 영광과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을 구원을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우리의 영광이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나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날에도 우리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지상에서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그 주인공이 산타크로스인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움의 전부인 것처럼 이날에도 먹고 마심으로 배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즐거워할 때에도 우리들은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긍휼과 권능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에도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은혜가 더욱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